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이제 산상수훈에 처음 선포되어지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은 소유에 있을까요? 존재에 있을까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질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이 질문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훨씬 더 중요한 물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속에서 어리석은 자의 궤변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피하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애통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슬픔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 이곳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은 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오늘날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골치 아픈 거 잊어버려라. 뭐가 그렇게 골치 아픈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갈 필요가 있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전혀 다르죠. 성경 말씀과 세상의 말은. 이 시대는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웃어야 만병이 달아나고 행복해진다라고, 그러면서 웃음 치료사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세상은 돈으로든 쾌락으로든 슬픔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즐기자. 이것이 이 세상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보십니까? 눈물을 짜게 만드는 슬픔과 애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마음을 웃겨주는 즐거움의 프로그램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될 수 있으면 슬픔과 애통은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 정신으로 이 시대는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복이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애통하는 자들만이 행복하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자기를 보고 우는 애통.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애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애통,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예기치 못하던 어떤 크나큰 재난, 시련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느끼는 애통, 그런 애통을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무슨 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가난이라는 것은 무슨 가난이었습니까? 물질적인 가난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영적인 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애통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떠한 중요한 것은 없고 오히려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이 애통은 우리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덕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덕은 없고 도리어 내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합니다. 그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아파하는 애통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에 많은 죄악과 끝없는 영적인 비참함과 그로 말미암은 곤경,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다 못해, 견디다 못해 가슴을 찢으면서 울부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애통,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참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애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우는 곳이라고 얘기했던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가면은 맨날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기저기서 우는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 와서 울음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울음소리가 그쳤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우는 울음이 그쳐버렸어요. 애통이 그쳐버렸습니다. 애통을 찾기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뭘 얘기합니까? 웃음을 얘기하자, 즐거워하자, 얼굴을 활짝활짝 펴서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얼굴 찡그리고 울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러니 교회가 일부러라도 명랑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기쁨, 내적인 행복, 이것보다는 거칠의 그런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적인 기쁨, 피상적인 행복, 수다스러움, 가장된 쾌활, 이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더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이 인식되어지는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설교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생각의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주에 대해서는 다루어지고 있는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설교는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고 웃겨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귀에 칙칙 감기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자들을 찾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만 강조하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쁨에 대한 그 얄팍한 생각,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한국교회가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얕아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참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정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기쁨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정죄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정죄와 상관없이 그저 기쁨, 즐거움, 평화 이것만을 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없이 그저 기쁨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그 심령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회심, 그건 반드시 정죄의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애통해하는 인생을 사신 예수님.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서 혹여나 적어도 사복음서는 읽어보셨겠죠? 자, 그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혹시 기록을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도리어 노하셨다,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셨다, 아니 우셨다, 이것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애 속에서 웃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고요.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질고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에 나와 있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뭘 많이 겪으셨다고요? 슬픔을 많이 겪으셨대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슬픔을 많이 겪으셔서 무엇을 알고 아시는 분이라고요? 질고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모는 어떻습니까? 풍채가 좋으셨을까요? 아니죠. 풍채가 좋지 않다고 너무 상해가지고 아무도
그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얼마도 못 되었는데? 아직 50도 못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죠? 갓 30 넘었죠. 여러분, 갓 30 넘은 사람한테 50도 안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그 겉모습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늙어도 겉늙어도 한참 겉늙었다는 거죠. 갓 30 넘은 사람한테 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늙어도 겉늙어도 너무 늙으셨어요. 혹시나 아이고 내가 나이보다도 늙어 보인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만큼이나 하시겠습니까? 그죠? 갓 30 넘은 사람한테 50을 얘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겉늙어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전 생애를 통틀어서 웃음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우셨다라는 기록은 여기저기서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는데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사로가 잠시 후에 다시 살아날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우셨을까요? 우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이 또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은 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애통해하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에서 추구하고 있는 피상적인 기쁨이나 쾌활함이나 명랑함과는 너무나도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외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탄에 잠긴 나머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해서 처절할 정도로 여러분 울부짖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에 대해서 처절할 정도의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을 바라보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어디로 몰고 가요? 선을 행하는 쪽으로가 아니라 자꾸 죄를 향하여, 욕심을 향하여 저렇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애통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한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서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직접 마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목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깊이 마주 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던가요? 그 모습을 보면요, 내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이 얼마나 시커멓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무능력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부패한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이것을 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뭘 교만하게, 내가 자랑하게,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느껴본 사람, 심령이 가난해져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애통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지적인 발견이라면 애통해하는 마음은 죄에 대한 감정적인 성도들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발견했다면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속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져 있고 죄 때문에 얼마나 내 안이 죄악된 상태이고 정말 죄악된 행동으로 내가 끌려가는 존재인지,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악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깊이 인식하면서 내 지체들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나 자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을까?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있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 안에, 내 속에는 왜 이렇게 나를 이처럼 행동하는 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걸까? 어째서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된 것일까? 나는 조금도 참을 수 없는 것일까? 억제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이렇게 나는 불칠절한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시기심이 많은가? 왜 내 안에는 이 악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일까? 도대체 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나요? 묻게 돼야 됩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들이 지체 속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로부터 참된 회개와 참된 구원으로,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애통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신문을 보면서, TV의 뉴스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의 애통이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허비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눈물 지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도덕적으로 혼란해져 가고 인류가 불행해져 가는 거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거,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악하고 불행해서 결국 파멸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모습,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건늙어 버리셨다고요? 왜 이렇게 애통해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슬픔을 많이 겪고 질고를 하시게 되었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셔야만 했냐고요? 그건 바로 이 무섭고 추하고 더러운 죄라는 것이 인생 속에 들어와서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에 우셨던 거예요. 더러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놓고 불행하게 만들어 놨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고 애통해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으로 고뇌하셨던 거예요.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굽어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에는 돌 하나도,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멸되고 무너질 걸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눈물 지으면서 애통해하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늘의 은혜. 애통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죄악된 상태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회개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절한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이는 누구밖에 없다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애통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애통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애통하면 여러분의 심령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참함 속에서 보게 되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나에게 참된 만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대변자로 서 계시는구나. 그것을 애통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의 완전한 만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즉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온다고요?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하는이라는 이 애통하는이라는 것은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삶의 한 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습관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애통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한 번 딱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애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한번 애통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애통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애통해 하는이라는 이 현재형은 현재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3번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애통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애통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 동안에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죄악과의 싸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죄에 넘어지고 그 죄책으로 인해서 죄책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애통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짐은 어떻게 되죠? 다 내려지면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행복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즉시로 교차되는 삶.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함께 깊어지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로 더욱 민감한 반응을 여러분에게 보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도둑질해야 가책을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 한 번 해도 가책이 느껴지고, 자그마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 아파하고 눈물 짓는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져 가요. 내가 조그마한 자랑 한마디에도 내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되어져 가는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행복하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심령으로 탄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느끼셨던 세상에 나타나 있는 그 죄의 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즉시 누구에게로 가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 즉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죄가 완전히 사라질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현 상태 때문에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죄와 죄의 영향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경박한 웃음이 아닌 여러분의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흘러나오는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애통한다는 말은 자신이 산산이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없어야 할 것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음에 대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깨어지는 그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요. 내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지는 체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더럽혀지고 부패하고 오염되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보셨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자기의 부패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본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찌합니까? 그런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구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어떤 기여를 하는 그런 정도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얄팍하게 정말 그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깊은 의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아프고 지금 상한 겁니다.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나의 그 죄 때문과 나의 부패함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참된 은혜를 흘러내리는 복된 통로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